빌립보서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요, 이 지금 편지의 배경,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어떤 이유, 그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이제 독버섯처럼 그렇게 퍼져 있는 그릇된 교리,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또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파당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이죠. 이제 그 믿음의 권면을 계속 이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그냥 되게 평범한, 그죠? 그냥 되게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일단 1절 서두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건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지었었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 곧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목표, 표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 성화의 모습을 띠고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의 일에 몰두하면서 목표를 놓치는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결국 그런 이야기를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다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의 심정을 조아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물론 감정적으로는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향인 그 하늘과 우리의 완전한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안에 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in the Lord, 주님 안에 라는 이 표현을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 안에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 같지만 실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은 다른 말로 치환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 진리의 지식 안에, 또는 주님과 그 진리를 믿는 믿음에, 또는
주님을 사랑함 안에, 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또 주님을 소망함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이 주님 안에라는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담아낼 수 없는 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담아낼 수 없는 이 모든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이 결국 주님 안에라는 표현일 텐데, 주님 안에 그렇게 굳건히 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온전히 신앙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은 참 신앙이 바라, 저 사람은 참 건강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잘못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못 신앙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연약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론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연약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러면 결국 어떤 모습이 연약한 모습일까요? 결국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주님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연약한 신앙, 연약한 믿음인 거죠. 이 시점에 바울이 2명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거론하면, 만약에 그게 이제 좋은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조금 쑥스럽고 뻘쭘할 수 있겠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아까 목사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좋은 해프닝으로 보낼 수 있는데, 만약에 나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거론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사랑이 없어, 난 이 교회, 이 표적 설교하는 교회를 떠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는데 누구를 거론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을 거론했단 말이죠. 그 좋은 얘기 하려고 거론했을까요? 나쁜 얘기 하려고 거론했을까요? 당연히 좋은 얘기 하려고 거론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잘 보세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그 내부 안에는 굉장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의 도전이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만 하는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없게 만드는,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데,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세월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과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겠죠. 마음이 나뉘어졌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신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동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지금 이 성도들에게 닥친 이 도전의 문제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닌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아니 단순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죠? 우리 중 누구도 자기 혼자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감정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이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서로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교제할 때일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 그리고 2부 모임 후에 우리가 디브리핑을 나눌 때, 또는 주중에 단톡방과 밴드에서 말씀과 기도로 소통할 때, 때때로 성도 간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디브리핑 후에 나눠진 내용을 담임 목회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이렇게 주일 밤에 신실하게 저에게 그 보고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깜빡 까먹고 매주 까먹는 그런 그룹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요청을 드릴까요? 또 성도들 간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면 만남 이전에 교역자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이런 요청들이 디브리핑의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또 개인적인 약속을 잡으시기 전에 어떤 만남을 가지실지 교역자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에는 너무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나 또 별도의 조직을 갖지 않고 교제권을 돌보려고 하는 것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서한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향해서 공식적인 서한을 보낸 거예요. 이 서신의 목적이 되는 실제 사건이 아주 자극적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 행간 사이사이에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나 역사적인 배경들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본 건데, 지금 이 편지의 발단이 된 그 목적, 그 사건은요, 교회에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죠? 그릇된 교리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회의 복음이 변질될 위험에 처해 있어요. 함께 복음의 길을 걸었던 그런 동역자가 교회 분열의 선두에 서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겪는 일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그러면 상상만 해도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죠. 하지만 주님은 이 서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세요? 결국 이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어려움이 일어날지라도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추상적인 디렉션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가로막는 예방법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분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식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거라고요? 말은 그런데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주님 안에라는 그 의미 안에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고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주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 주님과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함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주님을 소망함에, 서로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믿음의 교제를 이룰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4절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된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 봤었던 3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한때 자신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그러나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끝자락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우리가 분열을 겪고,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막 파당이 나뉘어지고 그 속에서 막 무슨 뭐 유관아파, 박찬양파, 뭐 정의삭파, 뭐 양시은파 막 나눠졌다고 생각해보자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저 구원 못 받았어. 저 구원 못 받았어. 저러니까 저런 행동하지. 저 완전 지금 시험에 빠져가지고 완전 사탄의 완전 노예가 돼버렸구만. 이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기에 급급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부교육자 생활 지금 20년째인데, 교육자 생활한 지 20년째인데 교회가 분열하고 쪼개지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난리도 안 해요. 그냥 서로가 완전 사탄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그 구원의 문제 같은 거 얘기할 거라고. 분명히 저 사람 저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서 저런 행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더 큰 죄의 짐을 막 쌌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 교회 분열의 문제 속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는 분열의 주된 이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정죄하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서로가 감정이 치열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그 그리스도의 품격, 그 관용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주문이에요. 결코 이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신앙하는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불거지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잘 돌아보세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없다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열심히 생겨. 그래서 막 엄청 뭐 그랬군요, 막 엄청 막 동감해, 엄청 공감해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문제를 야기시켜. 이 사람한테 가서도 제가 사실은 기도 제목을 읽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니야 지금. 근데 제가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오히려 평상시에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막 이럴 때만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옮기는데 막 엄청 막 눈물 흘리고 막 엄청 막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불평과 불만을 전염시켜요. 여러분, 불평이랑 불만은요 전염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해야지 이러면 그래 한번 힘내보자 이런 상황이 오는데, 너 그 목사님 얘기 들었어? 벌써 딱 이러잖아.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우린 다 그냥 같이 저 사람 한 명 잡아서 이제 얘기 한번 해보자. 너 그 집사님 얘기 들었어? 이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되게 고상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주님 안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뭔데요? 주님 얘기 들으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불만과 불평을 전염시켜 걱정과 염려를 증폭시키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결국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결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만 아뢰는다? 하나님께만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수선하고 근심 걱정에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참 평화로운 편이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어도 그 일들은 어떤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만큼 어려운 일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대체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평온한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만약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요, 빌립보 교회와 같은 믿음의 도전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때그때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다 이런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려움이 되지 않았던 거지 우리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머스트 교회가 머스트 라이프에 전심을 쏟는 것은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은 머스트 교회만의 일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참된 교회, 진리를 열망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을 머스트 라이프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지 말씀을 보지 않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단순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을 잘 보존해야 되는 일이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일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전부를 걸고 그 일에 생명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하다 보면 아주 든든한 동역자들을 만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내가 신앙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참 든든해,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을 보잖아요. 그럼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결국 말씀과 기도에 전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보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생명력을 잘 보존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에 전부를 건다.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빌립보서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결국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빌립보서 이 오늘 4절 말씀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구나 눈치챌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믿기 힘들 때 믿음이 발휘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 좋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발휘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평상시에 평온할 때, 믿음 쓰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쉬운 상황 속에서 그냥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발휘될 때 믿음이 좋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대화 잘 통하는 사람,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말 한마디만 해도 벌써 불편해. 얼굴만 봐도 힘들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동일한 기준으로 기쁨은 뭐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이 말씀의 주제가 기쁨이라 했을 때 결국 그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계속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우리의 현실일 뿐이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냥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향하여 우리의 완전한 표대가 되는 그 영화를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믿으며 사랑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도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우리 이렇게 권해줍시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격려와 응원의 음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